우리가 살면서 기다림이 있어서 좋습니다. 소망이죠. 소망이 있는 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살아갈 여유를 주고 힘을 주고 기대감을 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분과 대화 나누다가 제가 그랬어요. 너무 조급하지 말아요. 그랬어요. 기다려야죠. 아무리 부모가 기대가 있다고 해도 어차피 그 아이들 인생인데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부모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지만 어떻게 우리가 조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자식 문제인데요. 어떻게 답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 아이 문제인데. 우리 아이들은 자기들의 인생이라고 고집하겠지만 그 아이들이 여기까지 오도록 쏟아놓은 정성과 눈물과 기도, 잠 못 이룬 날들을 생각하면 아이들이 내 인생이라고 말하는 걸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너는 내 거다 소유 주장해도 정당합니다.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기다려야죠. 저는 아이들과 부모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40대 젊은 목사가 자기 집안에 일어나는 전쟁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중학교 다는 딸아이와 사모가 그냥 매일 아침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겨울이 되니까 엄마는 따뜻한 옷 입고 가라고 자꾸 두꺼운 거 입혀주고 아이는 못 내려고 가능한 여름옷 같은 거를 걸치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엄마 말 잘 듣더니 얘가 이제 중학교 가니까 자기 주장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주 추운 날인데 코트 입고 가라고 했더니 멋부리느라고 진짜 여름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야단을 쳤대요. 왜 엄마 말 안 듣냐? 추우니까 두꺼운 옷 입고 가라. 그랬더니 딸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추워도 내가 춥지 엄마가 추워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 사모가 뒤집어진 거예요. 아주 그냥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추워도 내가 춥지 엄마가 추워? 엄마가 더 춥죠. 우리는 알잖아요. 엄마가 더 추운 거. 엄마가 더 추워요. 아빠가 더 추워요. 우리는 알아요. 근데 그 딸아이 말도 틀린 말 아니니 어떡합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 아이도 나중에 자기 똑같은 딸 나오면 옛날에 엄마가 왜 그랬는지 알게 될 테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저주하는 거예요. 너희 다음에 거서 너 똑같이 생긴 거 놔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특별히 대강절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예요. 우리에게 새 인생을 주신 예수님 기다리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대강절은 아기에서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인데 세상 사람들은 뭐 신나고 노는 것 들떠있는 그런 건지 모르죠. 우리는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주는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어둠이 끝나고 빛이, 절망이 끝나고 소망, 죽음의 두려움이 끝나고 생명의 기쁨, 예수님 오셔서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다림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사업하는 교인 한 분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어둡고 긴 터널을 너무 오래 지나가고 있으니 진이 빠지네요. 그래서 그러면 끝이 온 거니까 좀 더 기다려야지. 잘 참아. 마지막 끝을 기다리는 것이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아무리 긴 어둠이 있어도 지나가고 새벽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대강절은 새 아침이 온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때입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민족의 미래에도 새로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가 시작되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분입니까? 묻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답답한 역사의 현실에서 성경은 바로 그 갈릴리 예수가 사람들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쉼없어 보이는 그 갈릴리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강절은 메시아를 간절히 목마르게 기다리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 감동과 감격의 벅차 펄펄 뛰며 좋아하는 그런 날입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에 대한 진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씨름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삶에 무관심했던 사람들은 새 역사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도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인간의 삶도 새롭게 역사를 산다는 건 얼마나 어렵고 또 교회가 새롭게 변화된다는 건 말할 것도 없어 힘들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 겪고 있는 진통도 다 그런 거예요. 새롭게 되기 위한 몸부림이 있는 거죠. 진통이.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늑대와 어린아이가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워있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는 해침이 없는 그런 평화의 세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화의 나라를 이루는 메시아는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재판하지 않고 그런 겁니다.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돈 있으면 유죄도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무죄도 유죄가 되는 세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존중받는 그런 세상, 억울함이 없는 세상, 거기에 대한 선포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도래하는 세상에는 사람들이 차별당하지 않고 어떤 억압도 소외함도 사라지는 정의와 사랑과 평화와 평등의 세계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약속하는 이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첫째, 사람들 눈에 대단하게 보이지 않는 평범한 집안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이새의 줄기라고 했어요. 이새의 줄기, 예수님의 혈통이에요. 근데 사실은 다윗 왕의 뿌리라고 하면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새의 줄기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볼 때도 별 볼 일 없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새가 다른 아들들은 다 사무엘에게 보여주면서 왕이 되기를 기대했는데 다윗만큼은 들판에서 양이나 돌보고 소똥이나 치라고 내버려뒀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하시고 다윗을 데려다가 사무엘의 기름 부어 왕으로 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던 그런 배경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서 보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말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인간 세상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뭐 큰 대단한 어떤 과시적인 거, 가시적인 거 이런 걸 기대하는지 모르지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안 보여요. 정말 관심 가지고 기도하면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에 역사하셨는지 그 증표가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이 계셨네?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보잖아요. 우리 얼굴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이 여기 계셨구나.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아이들 얼굴을 이렇게 만지다가 야, 여기 예수님의 모습이 있구나. 우리의 가슴에 예수님의 손이 만져짐을 흔적들이 있잖아요. 우리 손에 예수님이 만져진 주님의 손길이 우리 손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져져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흔적들,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목회 스텝 회의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인들 나이 많은 분들부터 해서 손 사진 찍어가지고 교회 벽에 붙이는 작업을 시작하자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이 살아온 역사예요.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제가 몇 주 전에 손을 보고 나서 와, 저 손이 우리 이민자들의 오늘을 가능케 한 손이구나 제가 봤어요. 그 장로님이 이 손마디 마디가 2배로 커요. 아파가지고 류마티스 신경통인데 그냥 막 손이 이렇게 크세요. 연세가 드셨는데 너무 아파서 제가 악수도 못해요. 너무 아파서 악수도 못해요. 의사가 하는 말이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렇다 이렇게.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렇게 살아온 여러분의 손이 오늘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지켜온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말할 것도 없죠. 제가 전에 어느 연세 많은 분 병원에 이 다리, 이게 뼈가 다 돼가지고 쇳덩어리를 집어넣는 수술하러 가는데 갑자기 그 수술해야 되는 그 다리에다 손을 넣고 기도하다가 그냥 가슴이 멍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이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 써버려서 이제 달아 없어져 버려서 쇠를 박아야 되네요. 그런데 그 발 가지고 살다가 다 닳아버린 거예요. 뼈다귀가. 쇳덩어리를 집어넣는 거죠. 쇳덩어리를. 그분 다리를 놓고 손을 기도하는데 아이고, 이분의 다리가 있어서 저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오늘 가능했구나 그런 거예요. 너무 써서 손이 그렇게 됐다. 여러분, 손 잘 보세요. 어린아이들, 젊은이들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 손 보면 손가락 마디가 제대로 되어 있는 마디 별로 없어요. 저만 해도 별로 저 육체 노동한 사람이 아닌데도 이게 항상 두껍고 아파요. 그래서 계속 이러고 앉아요. 설교하다가도 만지고 있었던 때 아파가지고요. 별로 육체 노동하는데 이 두째 손가락은 구부러져 갖고 잘 안 펴져요. 여러분은 더 아시잖아요. 제가 옛날에 박순정 목사님 계시던 베들교회 와서 집회했을 때 성만찬 하다가 그냥 눈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견디지 못한 적이 있어요. 성만찬 받으러 오는 애들은 손이 그렇게 곱고 이쁜데 그때는 총가상 할 때가 많은데, 총가상 많이 할 때 나이든 이 중년 나이든 노년들의 손이 시꺼멓질 않나. 이게 손이 그냥 제 손만 해도 양반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손에서 제가 발견한 게 수천 개의 십자가가 이 손에 있는 거예요. 남들은 이걸 주름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십자가더라고요.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러니 미국 가서 일하느라고 애쓴 여러분, 그 손이 여러분의 삶의 역사이고 하나님 은혜의 역사이고 고난 속에서 주님 손에 만져짐으로 고쳐진 치유의 역사이고 은혜의 역사예요. 그래서 내년 사순절 우리 교인들 사진 찍은 거 쫙 진열해 놓고 매일매일 지나가면서 그 손등에 새겨져 있는 교인들의 하나님 은혜의 흔적을 보고 손가락 부어있는 마디마디 보면서 헌신과 희생의 수고를 보았으면 해서 사진 찍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사진 잘 찍는 분들 누가 찍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교인들 산 좀 찍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역사를 손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흔적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그리고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아는 정의로 이 세상을 통찰하러 오신다고 했어요. 법이 공정해야 나라가 평화롭습니다. 법을 믿을 수 없게 되어버리면 사람들의 마음이 떠나고 나라는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재판을 하는데 영어로 보면 With righteousness he will judge the needy. With justice he will give decisions for the poor of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판을 할 때 어려운 사람들, 억울함 당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정의로운 판단을 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의로운 판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망명길에 있을 때, 다윗이 망명 가운데 있다고 하니까 성경에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왔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이런 자들이 몰려왔다는 것처럼 메시아 예수에게 이런 자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서 4장,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병자들만 바글바글한 거예요. 병자들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들 고친 거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세상에서의 역사가 그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말라 죽은 것처럼 보이는 연약한 줄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무성하게 자라 열매를 맺는다.
그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세상 나라는 꺾으시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준비된 나라 메시아 왕국은 무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사야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관심을 가지시는지 깨닫게 됩니다. 첫째, 소망이 사라진 현실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밑둥이 잘린 나무에서 싹이 나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진 메마른 뼈다귀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게 되는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진짜 끝장난 역사였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고 자기 유대민족 자신들도 끝난 역사라고 여긴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이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그 민족이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고 약속한 겁니다. 영어로는 hoping against all hopelessness. 두 번째, 메시아 왕국에서 보여질 평화로운 모습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세상도 그런 세상이 돼야 되는 거죠. 서로 싸우고 물어뜯고 죽고 죽이는 전쟁터가 아니라 더불어 살리는 평화의 세상이에요. 이 삶의 그 모드, 모판이라고 그럴까요? 틀, 이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군사문화라는 게 참 문제인 겁니다.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거 다 무너져야만 새로운 틀이 쌓인다는 거예요. 정의가 적용되고 은혜가 적용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세 번째, 10절에 보면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다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고, 어떤 세상의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바알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믿음을 제대로 지킨 남은 자들을 통해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를 약속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 창조 역사의 오리지널 목적, 원형으로 회복시키는 역사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의 비전은 육식동물인 사자가 채식동물인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다 그랬어요. 서로 죽고 죽이는 피 흘림 없이 서로 평화 공존하는 세상이 도래하는 것, 평화의 나라의 비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 세상의 폭력적인 문명과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것은 군사문화와 군사 독재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입니다. 그래서 군사문화와 독재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오히려 민주적인 세상, 평화와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이 불편하고 이런 세상에 대해 불만족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문화와 독재사회는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의 의식과 생각과 문화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인 자유와 정의와 평화 같은 것을 부정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준인 줄 알아요.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했던 당시 로마 제국 팍스 로마나예요. 로마 제국의 평화. 로마 제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이 썼던 방법이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를 신격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부르는 호칭이 주님이었어요. 메시아였어요.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아우구스투스가 아니라 베들레헴 마국간 말교에 태어난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주님, 메시아, 왕 중의 왕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상황으로 보면 엄청난 국가 전복의 반역 행위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역사적 상황에서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나가신 겁니다. 그 당시 유대 민족들 사이에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운동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루려고 했던 경건한 자들의 공동체 운동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기들끼리 경건한 사람들이 신옷 입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그런 거예요. 세례 요한, 너 아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가 선포하고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 거룩한 자들이, 경건한 자들이 광야에서 자기들끼리 흰옷 입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시장 복판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 복판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실제 현실은 쉽게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하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죄인들과 함께 밥 먹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병을 가능케 하는 사탄마귀의 권세들을 물리쳐 주셨다는, 귀신을 물리게 하겠다는, 두 가지.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래서 어떤 형이상학적인 관념적인 이론과 사상의 논쟁이 아니고 삶의 나눔이에요. 삶의 나눔. 저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관념적인 이야기하고 이론적인 토론하면은 자꾸 졸려워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일수록 아무것도 안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이 땅에 이루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땅에서 교회가 이루어야 할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과제예요. 첫째는 같이 밥 먹는 열린 밥상 공동체예요. 두 번째는 치유 공동체예요. 사탄마귀의 권세가 물러나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 운동의 도구가 되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 평화를 위한 교회가 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열린 밥상 운동체 운동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친교 문화를 보다 열린 공간으로 나오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설교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계속 소수들만 폐쇄된 공간에서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라 자꾸 열린 공동체로 나눠서 밥상을 같이 나누는. 저는 우리 목회 스태프 제일 많이 얘기하는데, 밥 먹을 때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밥 먹을 때 사람 차별하지 말라. 제가 이 부엌에서 먹을 때마다 지나가는 사람도 일단 오라고 그래요. 배기 싫은 사람도 오라고 그래요. 왜? 밥 먹을 때 차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밥 먹자. 같이 밥 먹자. 우리 교회 내년에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도 열린 밥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점점 더 열린 공간으로 나와야 돼요. 또 예수님 손에 만져지는, 고침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치유 공동체 운동이란 몸과 마음, 관계 모든 곳에서 예수님 손에 만져짐으로 온전케 되는 회복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거 가정도 교회도 다른 거 아닙니다. 나라 국가도 그래요. 병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마음에 병든 사람들이 자기가 평화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평화를 자꾸 깨트리려고 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병부터 고쳐야 돼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럴까? 이 내 마음의 병, 내 영혼의 병이 고침받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주님 손에 만져져서 고침받지 않으면 나도 괴롭고 교회도 괴롭고 가정도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민족 독립을 꿈꾸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존재에 대해서 대단한 소망을 가졌었지만 결국은 예수님께 실망한 겁니다. 그게 가룟 유다를 중심되는 민족 독립운동을 했던 정치혁명을 꿈꾸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보니까 저 예수를 통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나 보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다 민족 독립을 꿈꾸는, 정치운동 꿈꾸는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왔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했던 겁니다. 아니다, 나는 십자가 달려 죽을 거다. 이게 가룟 유다가 뒤집힌 거예요. 이거 뭐야, 우리 계획이 틀렸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면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로 혁명의 주역이 될 걸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그러기는커녕 십자가 달려 죽고 나니까 가룟 유다가 그냥 미쳐버린 거예요. 미쳐버린 거. 그래서 스스로 자기라고 말했던 거 아닙니까?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무력혁명의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로마 제국에 항거하는 정치범들에게 적용하는 사형제도 십자가 달려 죽고 만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유대 민족 혁명을 꿈꾼 사람들이 가장 실망된 건 예수님이 칼을 드는 걸 반대하신 거예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로마 제국과 싸워 유대 민족 해방을 예수님은 거부하신 거예요.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왜? 폭력의 악순환에 반복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완성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구세주가 되셨던 겁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세요? 칼을 쓰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 칼로 쓰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말아야 돼요. 이거 끊어야 돼요. 너 나 죽였어, 나도 너 죽이겠다. 첫째, 내가 괴로운 거예요.
언젠가는 끊어버리는 악순환의 역사를, 저주의 역사를 끊는 역사가 없고서는, 근데 그거는 십자가밖에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십자가예요. 내가 살려고 남을 죽이는 그런 생각은 결국 나도 극할에 죽는 악순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비전은 기가 막힌 그림이에요. 이거 저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시카고 들어가면 정면에 아마 샤갈이 만든 이 이사야에서 비전의 그림이 큰 게 있어요.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30년 전에 봤는데 거기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평화의 시대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표범이 어린 염소와 누워 있고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뒹굴고 있어요. 이런 세상을 이끄는 지도자가 이사야에서는 어린아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가 될 거다. 어린아이들이 새 역사를 이끌어 갈 거라는 거예요. 상상하기 어려운 평화의 그림입니다. 강대국들은 고도화된 무기 만들어서 세계 평화 이루겠다고 국가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람 죽이는 무기 구입에 투자하고 그걸 이스라엘이고 사우스 코리아하고 다 사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우리 남한도 무기를 미국에 많이 산지 몰라요. 효과적으로 죽이기 위해서요. 누구? 그런가 하면 북한과 같은 나라들은 살아남겠다고 핵무기 개발한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누구 죽이려고? 이게 누가 먼저 죄냐 전 묻지 않겠어요. 그것만입니까? 강한 미국과 같은 유럽과 같은 나라에 어려움 당하니까 이스라엘을 지지해주는 이 정책에 반대하니까 아랍 국가들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테러리스트들이 자꾸 알카이다 같은 테러리스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던져서 죽는 폭탄은 거룩한 전쟁이라고 자꾸 자기들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미국이 세계 민주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벌이고 있는 전쟁도 이것도 잘못된 거고, 알카이다 같은 모슬렘 근본주의자들이 정당화하는 이런 전쟁 테러도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은 오직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향해야 되는 국가의 관심은 분명해야 돼요. 죽고 죽이는 군비를 들여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투자하는 예산들, 이거 아니라고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을 죽이고 내가 이기려는 세상에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겁니다. 군대로 세상을 정복하는 팍스 로마나 로마 평화를 외치는 로마 제국을 뒤엎는 혁명의 주인공이 말구에 놓여 있는 아기 예수라는, 이게 신약 성경의 주장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서슬이 시퍼런 로마 제국, 그걸 물리칠 수 있는 메시아는 말구에 놓여 있는 아기 예수다. 이게 예수민들이 믿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하나님 창조 목적의 원모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평화의 꿈, 사자가 풀을 뜯어 먹으며 암소와 양들과 친구로 지내는 꿈, 사자가 양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기기를 포기하고 공존하는 거예요. 독사가 어린아이의 손에 독을 품어놓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손을 감아서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꿈. 여기 하나님의 창조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내는 게 이것이죠.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요, 평화 이루는 사람들 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비전, 사자와 양이 공존하려면 서로 돌보고 배려하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힘 가진 자가 힘 없는 자를 누르는 게 아니라 살 길을 마련해 주는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정의여야 됩니다. 진정한 정의와 평화가 가능하려면 약한 사람들, 못난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돌보고 배려하는 정의, 사자가 양에게 힘을 과시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독사가 어린아이에게 자기 존재를 확인을 하고 물고 싶어 하면 끝나는 겁니다. 평화를 위해 남을 누르고 이기려는 욕망을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권사님 한 분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이 카톡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나쁜 거로 쓰지 마세요. 나쁜 거로 쓰지 마세요. 아내 시리즈라고 보내왔더라고. 아내 시리즈. 받은 분들 계신가요? 아내 시리즈? 못 받으신 건데 나만 받은 건데, 가정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아내 시리즈라는 걸 보내왔는데,
그 가정의 평화라는 것이 남편이 힘으로 아내를 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아내가 중심이 되는 가정 만들기 위한 그런 아내 시리즈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중국의 사자성어를 조금 변형한 건데, 인명이면 제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운명은 하늘에 있다는 건데, 인명제처라.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있다. 진인 4대 초명이다. 최선을 다한 후 아내의 명령을 기다리라. 지성이면 감처다. 정성을 다하면 아내도 감동한다. 처하 태평이라. 아내 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평안하다. 순처자는 흉하고 역처자는 망한다. 아내에게 순종하면 삶이 즐겁지만 아내의 뜻을 거스르면 칼 맞는다. 사필귀처다. 무슨 일이든 중요한 의사결정은 결국 아내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 가와만사성이 아니라 처화만사성이다. 아내와의 관계가 화목하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다. 개과천선이 아니라 개과초선이에요. 지난날의 잘못을 고치고 아내의 선처를 기다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비전이 강자들이 스스로 약해지는 선택이에요. 강자들이 스스로 약해지는 선택이에요.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독사가 물지 않는 거예요. 사자가 양이 무슨 소리 하는지 풀밭에 누워 양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거예요. 양, 너 무슨 얘기하니? 들어보겠다, 이런 거예요. 오늘 이사야에서 보여주는 평화의 세상이라는 것이 소나 양이 사자와 늑대와 싸서 이기는 혁명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자와 곰, 뱀과 늑대가 스스로 자기들이 죽이는 능력을 내려놓고 세상 변혁이나 혁명이라는 것이 억압당한 민중들이 힘으로 이기는 혁명이라고 꼭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힘 있는 자들이 양심을 흔들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작업이 요구돼요. 여러분, 이것이 남아공의 역사입니다. 한 15, 16년 전만 해도 사우스 아프리카와 모잠비크가 똑같은 경제 수준이었는데, 넬슨 만델라가 사우스 아프리카 대통령이 되면서 인종차별적이었던 백인 대통령을 부통령 삼아서 백인과 흑인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서 GNP 2만 불을 넘게 만들었어요. 모잠비크는 밭도 붙어있는 나라인데 백인 주주들을 다 사회주의 혁명으로 몰아내가지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감당할 실력 있는 사람도 없어서 2,000% 줄어들게 돼요. 저는 백인 인종차별이나 주주들을 두둔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존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게 이 시대인데, 공존하는 정치를 이루었던 것은 넬슨 만델라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사우스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최고의 나라로 우뚝 설 수가 있었어요. 오늘 미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960년대 인권 투쟁할 때 마콤 엑스는 무력혁명을 주장했지만 초기에 마틴 루터 킹은 끝까지 비폭력 주장한 건 그래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백인 기득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양심의 역사를 호소함으로 가능하게 됐던 거예요. 우리가 사는 미국 땅, 평화의 공통분모를 찾기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인종과 민족과 종교와 문화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인 이민자들의 나라,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한민국만 해도 끼리끼리 살아도 문제가 없어요. 경상도 사람 경상도끼리 살면 돼요. 호남 사람들 호남사람이 살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미국이란 땅은 그렇지 않아요. 뉴욕은 더욱 그래요. 시카고 옛날만 해도 대구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있고 광주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들이 잘 돼요. 잘 돼. 왜? 강하게 결속이 되니까.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호남교회는 호남 목사만 담임으로 오고 영남교회는 영남 목사만 담임으로 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대구 사람이 가는 거예요. 뉴욕은요, 지형적으로 땅덩어리가 작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어쩔 수 없이 평안도 사람도 오고 함경도 사람도 오고 대구 사람도 오고 목포 사람도 오고 광주 사람도 오고 강원도 사람도 오고 다 같이 모여 살 수밖에 없어요. 그니 얼마나 공존하기가 어려워요.
공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살아야 되는데요. 답이 뭡니까? 오늘 9절에 보게 되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그랬어요. 평화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그 땅에 충만함이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하지 않으면 평화는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평화는 깨지는 거예요. 뉴욕에 있는 교회, 특히 프로징 제일교회, 여러 생각이 다르고 여러 문화가 다르고 여러 살아가는 습관이 다르고 살아간 배경이 다른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덮여지지 않으면 평화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기다리는 이 계절, 특별히 내년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덮여지는 삶이 되어서 말씀이 나를 굴복시켜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